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진 보이십니까? 네, 수양회 단체 사진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외부로 나가서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양회를 간 규모보다 가장 많은 성도들이 함께했던 그런 수양회가 아니었나 기억이 됩니다. 풍성하게 먹고 또 풍성하게 교제하고 말씀 듣고 풍성한 쉼을 누리고 왔었습니다. 이제 사회자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며칠 후면 2025년도 지나가게 됩니다. 2025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교회 비전은 무엇이었죠? 예,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표어로는 전도, 생명을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표어를 삼고요. 주제 말씀으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주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행과제로서 신방전도 및 노방전도, 그리고 분기별로 VIP 초청 복음 집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전도 세미나를 통한 개인 전도 훈련이라는 실행과제를 두고 저희들이 1년 동안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월입니다. 1월 5일에 학생회 성경 골든벨 본문이 히브리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 강사이죠. 그래서 김아령 형제님을 강사로 히브리서 개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해서 참 유익한 시간들을 보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1월 7일에 양재근 형제님께서 어깨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형님 지금 괜찮으신가요? 예. 1월 8일에는 우리 강학규 형제님 모친 되시는 오정순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정순 모친님은 생전에 유형제님 등 여러 형제님들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천의 교회가 함께 강학규 형제님 가정을 위로했습니다. 1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김종만 형제님이 예다미 캠프 말씀을, 그리고 김아령 형제님이 청년 사경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에 서정명 형제님이 비중경만곡증 수술, 코가 좀 휘어져서 그것을 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태국 컨켄교회 장로 임직식을 위해서 유교 형제님, 김종만 형제님, 그리고 김아령 형제님, 그리고 제가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질 컨켄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호남학생 캠프가 있었습니다. 교사로는 박장범, 서하늘, 서희, 박한주, 김수빈, 김시은 형제자매님이, 그리고 학생으로는 윤재상, 이경준, 박한결, 유인이, 박혜인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에 학생의 성경 골든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2월입니다. 2월 6일에 유기 형제님께서 호남 장로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6일에 이현동 부치님께서 뇌경색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수술 회복하면서 지금까지 오늘도 나와 계시는데요. 꾸준히 우리와 함께 있음에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2월 8일에 서인서 형제님과 기선주 자매님이 기린로 교회 성교육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우리 올해 교회 실행 과제였죠. VIP 초청 복음 집회, 서인호 형제님을 강사로 VIP 초청 복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날 서정국 형제님이 머리 혈종 제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죠.
그래서 교회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또 여러 청년들이 여러 청년 형제님들이 이제 옆에서 간병으로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창조과학 스쿨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2월 23일에 신방의 날로 최무순 모치님, 양홍남 모치님, 그리고 강학교 형제님, 김우태 형제님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교회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박점순 모치님이 뇌경색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기도를 성도님들이 참 많이 하셔서 이제는 많이 회복하셔서 지난번 교회에 한번 나오셔서 건재하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죠. 계속해서 완전히 회복돼서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3월입니다. 3월 6일에 박선미 자매님 무릎 연골판 파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네, 지금은 회복하셔서 저희와 함께 계속하고 있습니다. 3월 9일에 복음 집회를 위한 노방전도 저희의 교회 실행 과제였죠. 그리고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노광호 형제님을 강사로 복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김조만 형제님이 용인 동백교회 복음 집회 말씀을 전했고 3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군산 번영로 교회에서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은 4월입니다. 4월 5일에 주일학교 친구 초청의 날이 있었습니다. 이때 서하늘 형제님이 강사로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좀 잘 전했습니다. 4월 6일에 소망회 봄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광활루와 벚꽃길을 거니셨는데요. 소망의 성도님들이 즐거워하셨습니다. 남원에 사시면서 광활루를 몇십 년 만에 와봤다고 하시는 무치님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그 자녀가 어리셨을 때 와보셨다고. 지금 진짜 오랜만에 오신 거죠. 함께 하면서 참 즐거운 사진도 찍고 맛있는 식사 같이 하면서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5일부터 6일까지 김종만 형제님이 미추홀교회 창조과학 세미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박종일 형제님이 참 오랫동안 다리 염증이 낫지 않아서 기도 제목에 계속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잘 소개받고 수술받아서 지금은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참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김옥렬 형제님을 강사로 성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 실행 과제였죠. 세 번째 실행 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전도 세미나. 그러니까 전도 세미나를 통한 개인 전도 훈련이었는데 저희들에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5월입니다. 5월 3일부터 17일까지 박종환 형제님이 몽골 선교지 건축 섬김을 다녀오셨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김학님이 영광교회 청소년 복음 집회 말씀을 전했습니다.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김종만 형제님이 춘천 샘물단지로 교회에서 청년 복음 및 성도 집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에 장수 방화동 자연휴양림에서 야외 예배를 가졌습니다. 성도님들 기억나신가요? 참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추우셨죠. 그래도 따뜻한 밥 먹고 장수에 사시는 김우태 형제님 인솔아에서 산책도 멋지게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그 트럭 뒤에 타고 가는 재미난 경험도 했는데요. 예. 좋은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5월 25일에 신방의 날로 이순자 모치님, 유기 모치님, 정문호 모치님 방문해서 교제했습니다. 이순자 모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해서 참 감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노안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유기희 모치님과 정문호 모치님 함께 찾아뵙고 얼굴 뵙고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5월 22일에는 우리 김태호 형제님의 모친 되시는 이세미자 모치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네,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했고 참 오랫동안 복음도 들으시고 참 김태호 형제님이 효자세요. 다들 아시죠? 참 많이 우시고 그래서 교회가 함께 형제님 가정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은 6월입니다. 6월 1일에 복음 집회를 위한 노방전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에 우리 임병 형제님을 강사로 VIP 초청 복음 집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하신다고 막 이런 것들을 처음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복음을 잘 풀어주셔서 참 귀하게 복음이 증거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유교 형제님께서 수원 중북교회 성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김종만 형제님이 광주 남북교회 복음 집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7월입니다. 7월 13일에 성도 영접식이 있었습니다. 정대훈 형제님, 그리고 안규환 형제님, 조한나 자매님.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같이 이렇게 찍었었습니다. 지금 정대훈 형제님은 아들 정주성 군이 얼마 전에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받아서 이렇게 거동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호자가 있어야 돼서 한 달 정도 그곳에 함께 하면서 간병을 해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한나 자매님은 필리핀에 가서 얼마 전에 둘째 해니를 낳고 몸을 추스린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자매님과 해니 그리고 돌아오는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가 영어만 계속 써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알아들으려는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걸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에게는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학생회 복음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박장범 형제님의 제자인 하태영 학생이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 나오면서 복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김종만 형제님이 빌라델비아 학생 캠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8월입니다. 8월 6일 우리와 함께 계속 오랫동안 했었던 오연순 모치님이 허리가 너무 안 좋아지셔서 이제 거동하기가 너무 힘드셔서 전주 사랑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전주 사랑요양병원은 남편 되시는 강수웅 부치님이 입원해 계시는 곳이라 잘 적응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이라 모치님이 이제 그곳에 가는 게 처음이라 참 적응이 어려우셨습니다. 네, 그래서 모치님을 위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8일부터 9일까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원 사위 1호죠. 남원 사위라고 불렀던 이선진 형제님을 강사로 이렇게 복음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8월 10일에 오성래 모치님의 부군 되시는 김인관 부치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거라 좀 교회가 많이 놀랐었는데요. 김인관 부치님은 그간 복음 집회에 오신 여러 강사님들이 그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여러 차례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교회 여러 형제님들께서도 꾸준히 방문하셔서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모치님께서도 참 많이 들었다 복음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처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김종만 형제님이 전국 청년 캠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박주원 자매님이 장수군청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좀 좋은 소식이었죠. 예. 오늘은 계속 이렇게 장수 이렇게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주말마다 이렇게 오고 하는 그런 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적응하고 그래서 일 잘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여름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사진 띄워드렸죠. 수양회 기간 동안에 뭐가 생각이 많이 나시나요? 뭐를 많이 드셨나요? 회, 그렇죠. 바로 회가 나오네요. 추진력이 좋으신 형제님들이 그냥 바로 막 갑자기 쑥닥쑥닥 하시더니 그냥 갑자기 너무나 많은, 강사님도 놀랐어요. 뭐 이렇게 회가 많냐고. 회가 뭐 이렇게 많냐고. 이렇게 회를 많이 풍성하게 먹은 적이 없다고 막 그렇게 칭찬을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또 자매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뭐 때문에 가장 좋아하셨을까요? 그렇죠. 자매님들한테 뭐가 제일 맛있어? 그러면 답이 뭐라고 나오신지 아십니까? 남이 해준 밥입니다. 남이 해준 밥. 자매님들은 어떤 거 막 이거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대요. 남이 해준 밥이. 그래서 이번에 참 남이 해준 밥 먹고 너무 맛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남편 되시는 형제님들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다도 실컷 봤습니다. 그죠? 눈만 뜨면 이렇게 바다가 보였고요. 밤하늘의 별을 참 실컷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좋은 교제들 많이 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죠. 수양회 기간 동안 박선미 자매님의 남편 되시는 임기영 님도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꾸준히 나오시면서 말씀도 들으시고 이제 그곳에 이렇게 참석해서 복음 상담에서 그렇게 복음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시면서 말씀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도 하시고 표정이 되게 좋으세요. 참 감사가 됩니다. 오랜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면 참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8월 19일 백찬영 형제님, 저 강원도 화천이었죠. 너무나 먼 곳에서 군 생활을 하고 지금 무사히 군에서 제대를 했다고 8월 19일 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네. 사실 군에서 제대하는 게 그냥 제대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군에서 매년마다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씩 목숨을 잃는 거죠. 그게 잘 방송이 안 돼서 그렇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참 이렇게 제대해서 인사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월 19일에 박은영 자매님 자궁근종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회복 중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9월입니다. 9월 7일에 복음 집회를 위한 노방전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인선 모치님, 이승재 형제님의 모친 되시는 최인선 모치님이 치골골절로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 후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앉아 계시는데요. 최인선 모치님과 김복순 모치님은 사돈지간에 어찌 그리 사이가 좋으신지 두 분 중에 한 분만 안 계셔도 빈자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두 분 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셔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9월 14일에 장현수 형제님을 강사로 VIP 초청 복음 집회가 있었습니다. 장현수 형제님은 작년이었던가요? 성도 집회 말씀 저희들에게 전해주셨는데요. 이런 복음 집회는 처음이다. 막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셨었는데 정말
성도 집회 말씀도 감사했는데 복음 집회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와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에 김종만 형제님의 장남인 김명준 형제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잘 적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 참 감사가 돼서 교회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 세대별 성경 공부 시간에 개인 복음 상담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복음을 계속해서 들었던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복음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도님들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구원을 시인하셨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신방의 날로 안울수 모치님, 김영래 부치님, 오성래 모치님을 방문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은 10월입니다. 10월 12일에 캄보디아 선교사인 박인성 형제님이 와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선교지에서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좀 통증이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서 심각한 상태로 발전이 되어서 급히 귀국이 되고 정말 그 시간이 딱딱 맞아 들어가서 아산병원에 바로 입원하게 되고 아산병원에서조차도 거의 세계적인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참 죽음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참 기도와 또 주님의 은혜로 회복해서 또 남원까지 와서 특별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특별 집회 끝나고 바로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이제 선교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이렇게 가게 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지금 또 캄보디아의 상태가 굉장히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이 선교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8일 교회의 경사였죠. 근데 또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우리 그 임배영 형제님의 자녀인 임시윤 자매님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막 좋았는데 막 좋았어요. 칭찬했어요. 근데 다른 모임으로 떠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0월 25일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김동영 형제님이 오수우체국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또 박한주 자매님이 의료원의 간호사로 합격이 되었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네, 박한주 자매님은 이제 2월에 이렇게 국가고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에는 강현숙 자매님의 부친 되시는 강영호 부치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교회가 함께 해남까지 가서 그 가정을 위로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11월입니다. 11월 1일에는 우리 교회의 스타, 지유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죠. 승규가 태어났습니다. 지유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을 거예요. 지유를 더 이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이렇게 승유 뒤에 있다고 막 지유 이렇게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지유를 더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이도 동생들이 막 줄줄이 태어나는데 받을 충격을 생각할 때 참 그래도 제가 윤희가 태어났을 때 둘째 윤희가 태어났을 때 윤희 딱 집에 들어가면 윤희를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혜인이랑만 놀았거든요. 괜히 막 윤희 안아가지고 오 이렇게 하면 혜인이가 해코지 할까봐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랬었거든요. 네, 성도님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9일에는 복음 집회를 위한 노방전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석웅 형제님의 자녀인 이송훈 자매님이 기린록교회 학업관계로 기린록교회로 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복음사이다 강사죠.
이유한 형제님을 강사로 복음 집회가 있었습니다. 시원한 복음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사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만한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김종만 형제님이 봉동교회에서 복음 집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11월 29일에는 브레드린 200주년 세미나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 형제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배구를, 교제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쭉 뒤져봤더니 작년에는 운동교제 안 하고 바로 회의를 해가지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1년 동안 운동교제가 없었다고 아쉬워서 운동교제를 참 했었는데, 운동교제를 더 해야 되나, 체력들이 바닥으로 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체력들이 바닥 위로 갔구나,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교제의 시간 가졌고요. 그 저녁에도 좋은 교제 활동의 시간,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은 12월입니다. 12월 7일에 복음 집회를 위한 노방전도가 있었고요. 12월 6일부터 7일까지 김조만 형제님 동탄교회에서 복음 집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광무 상무대로교회에 가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 집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서인서 형제님을 강사로 우리 교회에서 VIP 초청 복음 집회, 저희 실행과제 4번의 계획된 VIP 초청 복음 집회를 서인서 형제님이 이렇게 올해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송년회 밤이 있었습니다. 참 함께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는데 승유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교회에 나왔죠. 이렇게 송년회 밤 이걸 즐기고 막 웃으시는 것보다 승유 나와서 웃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새 생명이 와서 이렇게 보고 함께 한다는 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어제까지 경주 동촌로교회 교회학교에서 교회학교 유초등부터 청년회까지 이렇게 다 와서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1월부터 12월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 웃는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무엇을 또 발견하셨나요?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김종만 선생님이 꾸준히 말씀을 전하셨죠. 그러니까 광고로 나갈 때는 잘 몰랐는데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본인의 맡겨진 일들도 하시고 책들도 쓰시고 가정을 돌보셔야 되니까 가정을 돌보시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제 어제죠. 12월 27일 김종만 선생님이 간암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26일 날 금요일에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참 교회가 참 많이 놀랬죠. 그래도 감사가 되는 건 다행히 2기라고 합니다. 초기라고 해서 다른 곳에 또 전이가 되지 않은 상태라 수술 받고 나면 회복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합니다. 좀 그런 좋은 소식을 듣는데도 참 마음에 참 놀람이 있고 떨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수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2025년 남원 서문교회 각 부서에서 섬기셨던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표현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올 한 해 부서에서 섬기셨던 분들 명단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소개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로 이렇게 격려와 감사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학교입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박영찬, 박장범, 김동혁, 오혜성, 서희, 정주원, 신주신, 임시은, 오은비, 김혜원, 박주원, 윤지연, 박한주, 김수빈, 최진, 김시은, 백현영, 윤희원, 박종일, 김정임, 이대한, 심연희, 서정암, 서정명, 백찬영, 임예찬, 양한식, 임정현, 서하늘, 박한민, 조수현, 김은희, 김소희, 임주영, 김혜민, 김여정, 서은우, 김경주, 이송은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이름을 호명하는데 참 길었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청년회에서 섬기셨던 분들입니다. 김화령, 이경화, 이대한, 심연희, 김충광, 이민숙 형제자매님들입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잘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오병이어에서 섬기셨던 분들입니다. 서인석, 기선주, 윤영식, 서은희 형제자매님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허리죠. 네. 그 다음 소망회에서 섬기셨던 분들입니다. 유기용, 한명자, 오강선, 노기란, 황경희, 이천호, 이선순, 김봉윤, 이명희, 양재근, 정정님, 박홍식, 최명숙, 양재군, 박행순, 김종선, 김경아, 배대연, 구윤자, 강학규, 김감님, 정광열, 권점례, 박종환, 백일순, 서인용, 양청미, 그리고 저 조현민 형제자매님들입니다. 박수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멤버를 가지고 있는 힘 있는 부서입니다. 그 다음은 연대기 성경공부반에서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김화령, 이경화, 이진식, 김혜정, 이서궁, 이상수, 박은영, 이정석 형제자매님들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곳입니다. 영적 전투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은 제자 양육반에서 섬기셨던 분들입니다. 김종만, 이지연, 김충광, 이민숙 형제자매님들입니다. 네, 연대기 성경공부반에서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이 이제 침례받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양육을 받는 그런 귀한 곳입니다. 그 다음은 행사 기획으로 섬기셨던 분들입니다. 이천호, 임병영, 임태용, 임병우, 김태호, 최웅, 이서궁, 이상수, 이대한 형제님들입니다. 그 다음 방송 인터넷으로 섬기셨던 분들입니다. 매주 누구보다 빨리 와서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장비를 체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면 추운 날씨인데도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이정석, 서하늘, 백현영, 오은비, 박한결, 윤재상 형제자매님들입니다. 그 다음 문서로 주일마다 오면서 항상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겁니다. 없으면 제일 먼저 찾는 거예요. 주보죠. 이대한, 김동혁 형제님들 박수 위에서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차량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참 귀한 섬김이죠.
양한식, 박종일, 이상수, 김동혁, 오혜성, 서희 형제님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재정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입니다. 김충광, 윤영식, 박종일, 이상수, 이대한 형제님들입니다. 인사로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관리로 어디가 좀 부서졌다 하면은 쏜살같이 와가지고 언제 고쳤는지 모르게 고쳐져 있는, 그걸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윤영식, 박종일, 이지동, 백광엽, 이진식, 박홍식, 김우태 형제님들입니다. 박수로. 그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깔끔하죠. 네, 임병영, 임병우, 이상수 형제님들입니다. 그 다음은 신방팀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윤영식, 서은이, 이지동, 김은혜 형제자매님들입니다. 네. 그 다음은 만찬도우미로 서은이 자매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주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감사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 청무로, 자매가 참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어떤 일들이 있으면 막 그걸 다 채워가고 알게 모르게. 김은희 자매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피아노 반주로 양청미, 김여정, 김혜민, 오은비, 김경주, 이송은, 백현영, 김혜원 자매님들입니다. 그리고 기악팀으로 이경화, 김동혁, 조수연, 오은비, 박한주, 김수빈, 최진, 김시은, 백현영 형제자매님들입니다.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각자 맡은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여기에 이름은 없지만 하늘에는 그것이 기록돼서 기억되고 칭찬받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주보 만드는 형제님들이 갑자기 동공이 지진이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을 거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교훈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함께 세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입니다. 앞에 보이시면 왼쪽에는 성을 열심히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교회 안에 다양한 부서가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뭔가를 짓고 있습니다. 똑같이 뭔가를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왼쪽은 성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의 배경은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나라로서 계속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경고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쓸만한 백성들, 쓸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요.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라는 이 왕을 움직이셔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먼저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그 상징. 이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리고 마을을 이루면서 다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었습니다. 뭐 성벽이 없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 성벽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치안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라는 것이 밤에 여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치안이 참 좋은 거죠. 옛날에는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도 좋고. 지금 남원 서문교회라고 하는데 여기 서문이 왜 서문인지 아시죠? 남원 성에 서문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예전에 이제 좀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보호받은 사람들이고 이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성 밖은 언제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문도 없었어요. 단순히 도시 미관이 좋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늘 조롱과 위협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 소식을 저 멀리 바사왕 옆에 있는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왕 아닥사스당 옆에서 이렇게 최측근으로 섬기는 높은 지위에서 섬기고 있었던 그런 신하였습니다. 유다 사람이었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고향 땅이 참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듣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게 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합니다. 책임자를 삼은 거죠. 그냥 뒤에서 그래 내가 건축해 줄게 이게 아니고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모든 물자를 다 지원해 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에 상황을 살피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마침내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느헤미야 3장은 그 성벽을 누가 어느 구간을 맡아서 어떻게 함께 세웠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3장 1절 앞에 보시면요.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먼저 양문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들이 오고 가던 문이에요. 이것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맡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문만 건설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변의 망대들까지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제사와 예배와 관계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남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이 구간을 맡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역을 이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역할에 맞는 자리, 자기의 일, 사명에 맞는 구역을 맡기신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의 리더였던 거예요. 리더들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건축이 돼가는데 이 기록들을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건축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넘어가면요. 제사장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3장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따라서 이제 성벽을 42개의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2개의 구간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각 구역에 이름이 이렇게 맡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맡은 지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되면서 이 구역은 이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은 삭구리, 막 이렇게 보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명패가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 구역들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평지가 있었고 어떤 곳은 경사가 있었고 어떤 곳은 문이었어요. 모두가 같은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르게 다른 곳을 맡았고 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맡겨진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구역만 또 튼튼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벽은 사실 이쪽은 튼튼해도 저쪽이 부실해서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그냥 그곳으로 적들이 가잖아요. 그죠? 맡은 곳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곳이 없습니다. 성벽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물론 지리적으로 봤을 때 문이 굉장히 더 중요하겠죠. 근데 문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쪽이 무너지면 문이 아무리 튼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곳이 문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적들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곳이 있습니다. 보이는 자리도 있고 보이지 않는 자리도 있어요. 앞에 서는 일도 있고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것을 성실히 행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앞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은사를 받았고 다른 곳에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 서로 봉사해 가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표가 나오죠. 느헤미야 3장에 보는 이 42개의 구역들을 이렇게 맡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은 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읽게 하십니다. 읽히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한 일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연말이 돼서 오늘처럼 이제 각자 맡으신
섬기신 분들을 위해서 격려와 박수를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지금은 박수로 표현할 뿐이지만 하늘에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기록되고 기억되고 상이 있을 거라, 하늘의 상이 있을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자기 역할에 최선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5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진 보시면요, 그림에 보시면 왼쪽은 참 열심히 막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뭐 하고 있죠? 누워서 놀고 있습니다. 띵가띵가 놀고 있어요. 왼쪽은 드고아 사람들인 것 같죠? 오른쪽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귀족들입니다. 드고아 그 귀족들은 놀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죠? 무지하게 비웠을 거예요. 그죠? 집에서 빨래를 개우라고 하면은 4명이 이렇게 개우는데 마지못해서 하죠. 마지못해서 하는데 꼭 한 명은 천천히 막 이렇게 느그적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옆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올까요? 힘이 빠지죠. 그런 상태일 때 3명의 손놀림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빨라질 것 같습니까? 느려질 것 같습니까? 느려집니다. 자기도 왜 제가 지금 저거 자기한테 맡겨진 게 있는데 지금 자기 속도로 봤을 때는 얘가 하나만 하고 멈춰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찔림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게 맡겨진 일을 미루지는 않았는가. 누군지 하겠지 하면서 책임을 이렇게 내려놓지 않았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드고아 귀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래요. 높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 시키면 되잖아요. 사꾼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그의 딸들이 중사였고 딸들이 나왔어요. 시키지 않고 자기 딸들이 함께 했던 겁니다. 26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노예 계층이었습니다. 사꾼 계층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과 신분의 차별도 없습니다. 참 본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냥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 사람이 사꾼을 쓰지 않고 그의 딸들이 함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5절과 27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2번 나옵니다. 이들은 2 구역을 맡아서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2번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2군데를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담당을 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양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구간을 맡았지만 어떤 사람은 2 구간을 맡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과 능력, 수준에 따라서 더 많이 맡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충성도를 보시지 양만을 보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양을 보시죠. 많이 한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더 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이 2 부분들, 더 많은 부분들을 맡았다고 해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과 수준과 형편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에 맞게끔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맡은 역할에 어떻게 충성했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이렇게 명단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호명을 해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여러 번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 번만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설사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하늘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맡은 역할을 했을 때 거기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앞에 나오는 프린트에 보면은 그 화면에 보시면 1절에서 이렇게 27절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무슨 단어입니까? 예, 그 다음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은.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다음은.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까 올 한 해 부서에서 소개하신 분들 소개할 때 혹은 1월에서 2월로 계속해서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할 때 제가 뭐라고 이렇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강조해서 말을 하긴 했는데 그 다음은입니다. 느헤미야 3장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한 부서의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 부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한 사람의 섬김이 소개되면 그 다음 사람의 섬김이 소개되고 1월 그 다음은 2월 그 다음은 3월 그 다음은 4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각자 맡은 위치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도 수고 많으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유대 사람들은 보이는 성벽을 위해서 열심히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들을 올 한 해 저희들이 비전에 맞게끔 계속해서 이 비전에 맞게끔 실행 과제에 맞게끔 계속해서 저희들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참 많은 구도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됩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일들을 우리 남원 서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이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